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있으면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으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할까? 돈만 많으면 참으로 행복할까? 이런 의문을 한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한 반면에 집에 제육이 고기 먹을 것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돈이 많아도 다투는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89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다 보셨죠?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가지고 잘 못 봤었는데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돈이 많은 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돈이 많은 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생각해 보면 어느 한 곳을 가보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모님 장례식장입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나 장례가 끝난 다음에 가보면요, 어느 가정이 확률적으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확률적으로 돈이 많은 집이 싸우겠습니까? 돈이 없는 집이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확률로 돈이 많은 집에서 싸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그 가정에서 싸우는 빈도가 높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부모의 유산을 더 받으려고 자신이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형제 간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이 시작할 때에 그것이 유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형제 간 사이에서 부모의 유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전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되면 진짜 걱정거리가 사라질까요?
참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었던 사람은요, 진짜 부자는요, 진짜 부자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진짜 부자가 나오는데 그 진짜 부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자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것으로 걱정하나 싶겠지만 부자는 아주 심각한 고민인 겁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고민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쌓아둘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에게 곡식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고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에게는요, 이미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있어요.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부자의 선택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지어요. 그리고 더 크게 지은 그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쌓아두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원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곡식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쌓아두겠다라는 것은 갈퀴로 긁어 모으다라는 표현입니다. 쌓아둔다라는 것은 갈퀴로 긁어 모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어 모아서 창고에 모아두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왜 갈퀴로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곡식 창고에 넣어둘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이 부자가 그 곡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모든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이렇게 반복하면서 소유격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에도 소유격이 3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남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쌓아두겠다. 소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는 또한 미래를 생각을 했겠죠. 남겨두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그냥 다 써버리면 멍청한 것 아니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내 자식들에게도 주고 내 손주들에게 주고 내 것이니까 내가 쌓아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긁어 모아 두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그가 했었던 행동에 동의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구약시대 때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자로 해서 법전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지금 부자는요, 갈퀴를 가지고 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아서 쌓아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남겨둬라. 네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 남겨둬라. 네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어라. 그들을 위해서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긁어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긁어 모아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이후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나와서 걸었던 거리는요, 길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200만 명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그것으로 쌓아두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나를 보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먹을 하루의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집에 안에 쌓아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는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는 겁니다. 거두지 않고 집에 쌓아두니까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부자는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신이 소출로 해서 받아들었던 곡식을 긁어 모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신명기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소출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소유욕을 품고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두면서 이제 나는 정말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밤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곡식을 긁어 모아 쌓아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밤에 부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쌓아둔 곡식이 자기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긁어 모아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세상에서 미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라 여겼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쌓아두었지만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긁어 모아 쌓아두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그 자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니까 부요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부자와 부요한 자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면서 부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요한 자가 어떤 자인가? 부요한 자는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은행에 돈을 딱 넣고 그냥 그 돈을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장롱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잘 흘려보내고 잘 돌려가지고 더 큰 부를 얻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요한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을 펴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너희가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너희가 흘려보내줄 때 너희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화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교회는요, 분란은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찌됐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려고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흘려보내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함께 3년 전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시작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돈이 없을 때 도와줘야 돈이 많을 때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일 때 만 원을 11조 하는 것이 쉽지, 1000억일 때 100억 11조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100억을 어떻게 11조 합니까? 근데 돈이 작을 때 먼저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처음 결전하면서 재정을 집행했었던 것이 캄보디아 김수표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자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음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에라논에 있는 미혼모들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립인데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흘려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요한 자라,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소유라,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남김없이 긁어 모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쌓아두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요함은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많다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흘려보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긁어 모아 쌓아두기만 하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쌓아둔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